오늘 저희가 함께 받을 말씀은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이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주셨던 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가지고 인도받아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이게 신명기의 모든 주제의 내용입니다. 이번에 화요일 날 저희가 오후 늦게 저녁이죠. 저녁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가지고 수목금 3일 동안 캠프를 하면서 영접도 많이 일어나고 시스템도 세워주고 역사도 많이 일어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세상에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시는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원리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겠죠. 그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십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안 먹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라. 피 바르면 구원받는데 안 바르면 아무리 거기서 용쓰고 애쓰고 힘써도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기준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겠다 하시는 것이 성경의 모든 주제 아닙니까? 구약에는 구원자로 오실 것이고 신약에는 오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고 장차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나님이 세상을 언제까지 움직이시냐?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전쟁 아무리 일어나고 이스라엘에서 전쟁 이란하고 아무리 일어나도 세상의 끝은 안 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끝내시는 시간표가 있는데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붙잡은 아는
붙잡은 그 가운데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 곧 전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것 없다니까요.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 사역의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하나님께서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가는 날, 화요일 날 저녁에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비 예보가 계속 되어 있더라고요. 우산 꼭 들고 다니고 조금 이게, 그래, 아시잖아요. 캠프하는데 비 계속 온다. 얼마나 힘듭니까? 맞죠? 딱 걱정했는데 화요일 날 날이 개는데요. 제가 제주도 봄에 가본 일에 가장 좋은 날씨가 됐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저희가 하필이면 제가 이제 운전을 담당했잖아요. 또 운전해가지고 가야 되는 현장이 어디냐면 제주시 저 삼양 해변 있는 바로 그 근처 동네입니다. 봉계동이라고요. 저희 베이스는 서귀포예요. 근데 제주시 삼양은 한라산 넘어가서 저쪽 반대편에 있습니다. 얼마나 멉니까? 그렇죠? 얼마나 먼 길을 가야 됩니까? 그냥 가도 1시간이 넘게 걸려요.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를 제주도에서 제일 먼 데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날씨가 좋으니까요, 얼마나 좋냐면요, 저희가 갈 때 1100고지 넘어서 한라산 이렇게 1100고지 넘어서 쫙 가는데 길이 너무 와 했거든요. 올 때 516도로 이렇게 돌아서 왔는데요, 타신 분들이 전부 다 와 너무 이쁜 거예요, 길이. 먼 길을 다녀왔는데 아무도 누리지 못한 그 여유를 저희는 그 차 안에서 경치를 다 누리면서 다녔는데요, 하나님이요, 완전히요, 날씨도 주관해 주시고요, 모든 시간 하나님께 주관해 주시는데요, 신기하죠. 나중에 백 권사님, 우리 이서인 권사님하고 또 이렇게 포럼을 조용히 가서 어땠어요 하고 들어보세요. 근데 저희가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머니까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냥 빨리 가서 제주시 가서 현장 한 30분 들고 밥 빨리 먹고 돌아와야지 시간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 부지런히 날아가죠. 30분 현장 막 돌았는데, 그 30분 진짜 바쁘게 현장 돌았는데 러시아 사람도 영접되어지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영접이 되어졌어요. 와, 30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러고 난 이후에 저희가 거기 내부 사역자가 자기 조카가 식당을 하는데 거기 가서 시스템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미리 전화로 주문을 했는데 그 시간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지 말래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출발하기 전에 이제 현장 30분 돌고 출발하기 전에 다시 전화했어요. 자리가 없대요.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가보기는 하자.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테이블 좌석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 음식이 다 또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딴 데 가서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조카도 그러고 우리 내부 사역자 집사님도 딴 데 가서 먹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상하죠. 시간이 없는데 분명히 그러면 늦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그렇게 안 해요. 예전에 그 시간 늦었다가 많이 혼나가지고 꼭 시간 지켜야 됐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그냥 기다렸다 먹고 가요 그런 거예요. 얼마 정도 걸리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먹은 사람들 나가고 저희 이제 음식 나오고 그러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분 30분 차 안에서 이렇게 꼼짝없이 있어야 되니까 있기가 그렇잖아요. 차 안에 10명 앉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공기 답답한데. 그래서 20분 동안 현장 갔다 오라고 다 차에서 쫓아냈어요. 현장 갔다 오라고. 어디가 멀리도 못 가잖아요. 그 가게 중심으로 20분 안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게 단골 손님이에요. 조카 가게 단골 손님이 그 옆 건물에 명품샵 사장님인데, 이분이요 원래는 모태신앙인데 시집을 불신자 집안으로 갔어요. 근데 그 집이 1년에 제사를 9번 지내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이후에 교회를 한 번도 못 가요. 엄마가 늘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늘 복음 전하고 늘 기도해주고 너 다시 신앙 회복해야 된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마음에 딱 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자가 그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네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맞죠? 진짜요. 마음 활짝 열고 예수님 영접하는데 복음 전하는 전도자도 막 울면서 영접 기도하고 받는 사람도 울면서 영접하고 그러면서 뭐 하냐? 그 현장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 시스템 딱 생기고요. 만약에 저희가 20분을 다른 데로 이동해서 밥을 먹었으면 그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하나님이요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하냐?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우연이죠. 그죠? 그럴 수도 있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딱딱딱딱 맞아떨어졌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붙잡고 가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그냥 딴 데 가서 밥 먹어요. 우리 늦었어요. 빨리 가야 돼요. 했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른 데 가서 먹었어야 되는 거다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하죠. 그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냥 여기서 먹어요. 우리 사실은 우리 나이 드신 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피자, 파스타 뭐 이런 거였습니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건데 그거 먹자고 또 기다리자고 해서 기다렸다가 근데 그 20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붙잡고 가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이걸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기록하여 세워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돌 위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돌 위에 새겨서 기록해가지고 그걸 세워놓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후대들에게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알 수 있도록 큰 돌을 세워서 기록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도대체 말씀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기록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성경 신명기 27장 28장 내용에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아니하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 27장 28장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저주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와 진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지? 할 만큼은요 온갖 저주의 말을 다 하세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고 수고롭고 두렵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축복받으니 그 축복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혹 떠나면 너희가 이처럼 벌받아.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내 안에 있어. 내 말씀 안에 있어.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본 말씀이죠?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 안에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안 먹으면 뭐 길을 가다 노산방뇨를 하든 침을 뱉든 부부싸움을 하든 상관없어요. 맞죠?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이 어떻게 저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기준 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원래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몇 살에 죽어요? 성경 보세요. 이게 도대체 사람이야 뭐야 할 만큼 막 900살, 800살, 900살, 1000살 막 이렇게 삽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지죠. 원래 사람이 그렇게 지음받아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예요? 언약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피조물 되신 하나님과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피조물 된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 이야기 아닙니까?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망하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이걸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그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입니다. 그 죽음으로 세력을 잡은 자 사단에게 이때부터 완전히 인생이 속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빠져나와서 다시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올 땅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내가 내게 지시하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땅이 뭐길래 왜 그 땅에 가면 복을 준다고 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속에 거하지 않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거 받았어요. 그럼 그게 진짜 복이냐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까? 이 속에 없는데 돈 많이 벌었어요. 이 속에 없는데 성공해서 높이 올라갔어요.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게 복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미 하나님 밖에, 언약 밖에 있는데요. 그것은요, 결국 어디 있습니까? 보여지는 모습은 잠깐 괜찮은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보일진 모르지만 결국 이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의 인생.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렇죠? 사람의 본질이 창세기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니까요.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서 온갖 인생의 문제가 왔죠. 그 상태를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노예되어졌어요. 그 땅,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언약의 땅 떠나서 애굽에 내려가니까
노예되어진 것입니다. 거기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해요. 온갖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쳤는데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요. 모세를 통하여 다시 말씀하시죠. 뭘 기억하라 이야기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세상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답을 주세요.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예되어져서 완전히 매이고 갇히고 망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는 그래도 3.1 만세운동이라도 했잖아요. 뭔가 보여지는 뭔가라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저항정신이든 뭐든 뭐라도 했는데 뭐 하래요? 피 바르래요. 이게 말입니까? 방법입니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합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그러면 될 것 같아서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 9가지 재앙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9가지 재앙을 가지고 확인시켜 준 겁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어떤 기적과 능력으로 안 되지, 너희 못 빠져나왔지, 그렇게 해결 안 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이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피가 무엇입니까? 바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 피를 바를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요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나서 이제부터 노예되어졌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출애굽기 26장 1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세계, 이거 바라보면서 그거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내용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전반부에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빠져나왔냐? 피 발라서 빠져나옵니다. 후반부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성막 만들어라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렇게 성막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죠. 그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첫 번째 레위기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막 만들었으니까 성막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기서는 예배 이야기와 그 예배를 담당할 제사장, 이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구별되어짐의 증거, 구별되어짐의 방법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오냐? 민수기입니다. 광야 40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하나님이요 다 가르쳐 주십니다.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싸워서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그러면 안전하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것이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게 저희가 보는 신명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걸 신명기에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 음식은 어떤 걸 먹고 죄 지은 자는 어떻게 하고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법적인 이야기들. 그건 그냥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핵심은 이 이야기예요.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돌 위에 기록해서 너희가 새기고 늘 누리고 그것을 후대에게 전달하라.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죽에다 써놓으면, 그렇죠? 종이에다 써놓으면 시간 지나가면 지워지니까 어디에 기록하래요? 돌 위에 기록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신명기 27장 1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명령이냐?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큰 돌을 세워라 말씀하십니다. 그 돌 위에 이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게 3절입니다. 어느 정도냐? 그 돌을 세울 장소도 알려주신다니까요. 어디냐? 에발산이요. 에발산에다가 세워서 기록하고 거기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래요? 그 돌에다가 기록하고 세우고 그 돌에다가 그 돌 위에서 번제를 드리래요. 번제는 무엇입니까?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다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내 것, 내 생각, 내 기준, 내 것 다 없애버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남는 시간이 번제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번제만 드리냐? 그렇지 않아요. 화목제도 드리랍니다. 화목제는 무엇이냐? 같은 불로 태우는 제사인데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것 중에 일부를 다시 받아요.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에 함께 백성들과 즐거이 거기서 먹으면서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걸 서로 나누고 그걸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에발산이요. 이 산이 어떤 산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 산 위에다 기록하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산, 성경에 기록되어진 두 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감람산, 갈보리산 이야기만 들어서 거기만 아시죠?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산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산인데 산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세일 땅 쪽에 있는 그리심산과 그다음에 이쪽 아이성 근처에 있는 이 에발산, 이 두 산이요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 북한산, 여기 수락산 이렇게 지켜보듯이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에발산에서 뭘 선포하시냐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념비를 어디다 세워야 되겠어요?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다 이렇게 세워놔야지 좋겠다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의 별명이 저주의 산이에요. 그렇죠? 거기다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요, 에발산에다가 이 말씀을,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고 난 이후에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가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12가지 저주. 그래 놓고 28장에 넘어가면요, 앞에 조금 그리심산에서 선포할 축복의 말씀 해놓고 뒤에 왕창 또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런다고요? 언약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돌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냥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2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어떻게 하래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각인되어져야 돼요. 맞죠? 희미하고 막연한 것이 아니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 안에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놓고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3절, 14절, 15절 보십시오.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두 무리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고 거기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여러분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내 속에 각인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참 응답 속에 축복 속에 새겨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입니다. 그죠?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 나타나냐? 축복과 저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진짜 여러분들의 신비 속에 깊이 새기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27장 15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그렇죠?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그대로 되어질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멘을 언제 하냐? 16절 보세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 하래요? 아멘 할지어다. 17절입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렇죠? 우리는 축복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안 해요.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킬 마음도 없고 지킬 가능성도 없고, 맞죠? 그래서요, 그렇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골라 듣습니다. 이렇게 지킬 만한 것, 축복받을 만한 것, 그런 거 하면 목소리 크게 외쳐서 아멘 하고, 저주받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입니다 하면 그냥 이렇게 해서 입 꾹 다물고 왜 그러신데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16절부터 12가지의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뭐 하래요? 그때마다 아멘 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번제라니까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사상, 내 것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다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새기고 그 돌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알죠? 그래서요, 한 주간 다시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셨죠? 세상의 풍조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교훈과 가르침 참고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선택이나 판단을 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혹 내게 손해가 될 때도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짜 말씀의 흐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진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캠프를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직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져서 세상을 살리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열매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말씀의 흐름을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루를 인도받으시고 마무리하실 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길. 그래서 약속하신 도대체 말씀 안에 있으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주간 28장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와 같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강북동북의 모든 성도들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게 하시고 기록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흐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이 시대의 7천 제자 렘넌트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